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종려 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편히 쉴 수 있게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이 오후에 아버지 하나님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준비하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밭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빛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로 모일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멘. 그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다 이룬 것 마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듯이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호흡하는 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을 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먼저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그보다 크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가 아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간증하며 자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랑, 자비, 인내, 희생, 포기 등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더욱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고 깨달아지며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사랑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정사하고 생각하며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움과 실패 그리고 역경을 경험했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힘,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 또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면서 오히려 어려움과 실패를 딛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내는 개인의 어떤 영성, 또 정서적인 힘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회복의 탄력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 탄력성을 뭐 회복력 또는 회복 탄성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뜻밖의 강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할 적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약하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적이라면 뭐 그렇게 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나보다 강할 때, 문제가 나보다 강할 때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땅이 넓으니까 철도가 많이
발달되고 철도가 많습니다. 철도국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이제 일을 하다가 그 철도가 이렇게 칸칸이 있잖아요. 그런데 냉동 칸이 있는 그 안에 들어갔다가 문이 안에서 잠기고 말았어요. 안에서 막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두들겨 보고 문을 열려고 해봤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리도 질러보고 막 두들겨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지만 그 냉동고 안에 단단한 벽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밖에서 문을 열어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칸에 갇힌 이 직원이 실망하게 됩니다. 교대하려면 최소한 6시간이 필요한데 있으면 와야 될 텐데 그때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 냉동칸에 너무 두려웠고 또 절망했어요. 결국 이 직원이 자포자기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냉동칸에 들어갔으니까요.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온몸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빠져버렸고요. 결국 죽기 전에 내가 뭘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벽에다가 이제 지금의 상태를 이제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 나의 몸은 점점 얼어가고 있다. 이제 내 정신까지도 몽롱해지고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도 이 글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어서 다른 직원이 없어진 직원을 찾아보다가 혹시나 하고 냉동칸을 열었더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 냉동칸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서 냉동 기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내부 안의 공기도 너무 충분했고요. 그리고 실내의 온도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섭씨 13도쯤 됐대요. 13도면요 사람에게 가장 평안한 온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추위를 느끼고 난 이제 온몸이 얼어가는구나 하고 죽었다는 거죠.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직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환경이나 추위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냉동고는 고장나서 춥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끝났어. 난 이제 망가지고 있어. 절망했을 때 정말 그는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면 환경을 탓하거나 또는 운을 탓합니다. 재수가 없다고 또는 환경이 안 맞았다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 환경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 환경에 반응하는 내 약한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작가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은 독약이다. 절망은 썩은 새끼줄을 독사로 착각하게 한다. 절망이 뭐라고요? 절망이 독약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들어오면 썩은 새끼줄이 뭐로 보여요? 독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줄이 썩어 있으면요 조금만 힘을 주면 끊어집니다. 아무런 것들 감당할 수 없는 약한 것이 썩은 새끼줄이에요. 그런데 절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썩은 새끼줄이 뭐로 보인다고요? 날 위협하는 독사로 보인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절망을 주는 또는 실망을 주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이 되고 이 나라 어떻게 되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망한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곤 해요. 또한 위로를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절망이 있는 인생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꽃피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망적인 환경을 말해주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1절에 나오는 박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에도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경험합니다. 지금 흩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더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 여러분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2절에 보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 순교했어.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지금 환경이 어떻다고요? 핍박이 있다고요. 흩어짐이 있다고요. 절망과 눈물이 있다고요. 통곡이 있다고요. 그런데 핍박은 점점 강해집니다. 핍박하는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더 날뛰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감옥에 넣었다 그랬어요.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공포와 절망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박해를 받고 흩어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그 환경에 잠식되지 않아요. 성경은 흩어질 뻔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상황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흩어진 장소에서 오히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믿음의 탄성이 있다 또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5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상황은 흩어졌어요. 상황은 핍박이 가득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해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선포는 그냥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하게, 그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들은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들은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현실보다 복음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매료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매료될 때, 복음에 붙들릴 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회복의 탄성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매료된다는 것은 뭐죠? 단순히 그냥 복음을 이해하거나 복음을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복음의 가치와 또 생명력에 우리의 영이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복음이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래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복음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와 복음이 주는 그 생명력에 우리의 영혼이 끌려가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매료됨이에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매료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그 감격, 그것을 나만이 소유할 수 없어서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매료된 대표적인 인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편지하기를 나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다, 매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에 매료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에 매료됨은 복음이 나와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래서 복음이 때론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되는 상태, 그것이 복음에 매료됨이고 복음에 사로잡힘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매료되고 복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래요. 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무릎 꿇으라고 하더니 머리를 내밀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맞아. 아이고, 우리 권사님 똑똑해.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왜 무서웠을까요? 사울 왕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그럼 누가 왕이, 지금 권력이 없는데 나는 어린데 내가 지금 왕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단번에 죽여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면 왕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가게 돼요. 말이 도망자지 그의 인생은 거린이에요. 거린. 들에서, 길에서, 바위에서, 동굴에서 바람 소리에 조금만 푸삭 소리가 나도요, 나 잡으러 온 거 아니야? 벌떡벌떡 깨는 그런 거린이 어디 있어요?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두가 다 골리앗 앞에 도망갈 때 저 믿음으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사울 왕을 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모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악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소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멋지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왜? 더 이상 이스라엘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앞에서, 원수의 나라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려서 비굴한 모습으로 그렇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한번 미친 척하고 왕이 될 수 있으면 하겠어요. 저도 하겠어요. 한 번만 그렇게 하라면. 그런데 그러고 났지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은 점점 더 절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보이는 모든 현실은, 상황은 절망이지만 그는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저는 다윗에게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고난에 대한 탄성, 그의 내면에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매료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매료되니까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복음에,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매료되어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탄성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회복 탄력성, 회복 탄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빡이 있고 흩어짐이 있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믿음의 제자를 소개하죠. 바로 빌립 집사로 알려진 빌립이에요. 빌립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짐을 경험한 사람 중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지금 절망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죠. 함께 신앙생활했던 영적인 친구 스데반의 죽음을 그는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충격적인 일이 또 하나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빌립은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고 매우 낯설고 많은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마리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에게도 사마리아까지 내려가는 것에 대한 황당함과 어쩌면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더럽다 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6절, 7절, 8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빌립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흩어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징을 드러내 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중풍병이 들린 환자, 지체 장애인들에게 기도해 주어서 고침을 받게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성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예? 빌립 때문에. 빌립. 답이 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빌립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니까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요. 그 성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파도 사람이 낫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낫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빌립 때문에 그 성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환경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환경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서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반전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처럼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 빌립처럼 기쁨이 넘치게 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만 오면 기뻐. 그분만 오면 신나. 그분만 오면 왜 이렇게 행복하고 막 가슴이 설레.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전도하고 싶어지고,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났는데 만나고 나면 찜찜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상황과 현실은 너무 실망스러운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게 되어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그래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망의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반전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모세를 통해 나오게 될 때 그때 홍해 바다라고 하는 절망의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했어요. 길이 없다. 이제 끝이다. 두려움과 통곡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죠. 그랬더니 홍해 바다는 두려움의,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승리와 간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 찬양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절망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절망의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은요 이미 정탐을 마친 성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와 비교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일하심을 보여주었더니요, 결국 여리고 성은, 절망의 성은 승리의 성, 기쁨의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사역을 보여주면 그곳이 소망이 생기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 되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정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여러분 전쟁 같은 교회 분위기를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죠? 저는 3년 동안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재판이 끝나면 막 휙 바뀌거든요. 이 상황이 이쪽이 이겼다가 전쟁이 휙 바뀌었다가 완전히 막 난리가 납니다. 어느 날 재판이 나왔는데 재판에서 패했어요. 큰 재판이었는데 패하게 됐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늘 하시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문을 여신다.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마라.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자. 그 말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상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다치게 하셨으면 또 다른 문을 여실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기도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실망과 절망을 만나게 될 때, 또 불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상황을 바꾸어내는, 반전시키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사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막 다니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을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더 이상 못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했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나 이제 사역 안 하겠다. 이제 그만하겠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굳게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에 들리는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 정도 은혜면 충분해. 피곤하고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준 요 정도 은혜면 충분하다. 근데 그 말이요,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네가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너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걱정의 물고기였구나 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아, 내가 걱정의 물고기구나. 걱정의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요, 작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바닷물을 뽀끔뽀끔 먹으면서 이 바닷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뽀끔 이 바닷물 먹다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뽀끔뽀끔 하고 있는 그 물고기가 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이 물 다 말라버리면 어떡해? 야, 큰일 났네. 얼마나 바보 같은 물고기예요? 요만한 물고기가 바다에서 바닷물이 마를 걸 걱정해요. 근데 스펄전 목사 말하는 거야. 내가 그 물고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풍성한데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자신을 보며 한심스러워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고 강적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강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 강적보다 훨씬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많으십니다. 제발 스펄전 목사님처럼 작은 물고기 같은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쁨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라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회복 탄력성, 회복의 탄성, 믿음의 탄성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복음에 매료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에 붙들려 복음으로 사역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경을 반전시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처럼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잠언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아멘. 성경은 넘어지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7번을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늘 매료되게 하시고 복음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큰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넘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처럼 7번이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성도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절망의 장소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에 하늘나라의 소망과 복음의 기쁨의 꽃을 피우게 하려는 더 큰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매료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복 탄력성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이나 상황에 하나님 잠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경험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매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통해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에 매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늘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복음에 매료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복음에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흩어짐을 경험할지라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사마리아 성을 큰 기쁨으로 채웠던 빌립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마음에 절망하지 않고 복음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 때문에. 모르면 예수님이 정답이었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잘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몇 가지 광고를 드리는데요. 우리 일정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정 고난 주간이 한 주간 있다는 것, 저녁 8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좋겠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성찬식이 있으니까 한 주간 좀 경건하게 성례를 준비하시면 참 좋겠고요. 또 마지막 주에는 우리 은빛마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은빛마을에서 또 은혜로운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어떠한 일들을 반전시켜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과 성령님의 능력 많으심이 이 시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복음에 붙들려 복음에 매료되어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비전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